사사기 4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입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랍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두 번째 사사였던 에훗에 대해서 보면서 하나님께서 에훗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모든 상황과 조건을 하나님이 주장하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조건과 상황을 주장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늘 기억하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그런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세 번째 사사 드보라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시작이 되죠. 1절에 보면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때 이번에는 누구를 통하여 압제를 당하게 되냐면 하솔에 있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 그들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솔이라는 지역의 이름이 과거에 한번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 등장했을까요? 하솔이라는 이름이 여호수아 시절에 등장을 합니다. 바로 여호수아 때 가나안을 정복하러 들어왔을 때 처음에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부를 정복하고 나면 이제 남부를 정복하고 그리고 이제 북부를 정복하러 갑니다. 북부를 정복할 때 그때 하솔왕과 연합군들이 이스라엘 민족과 전투하는 장면이 나와요. 아마도 북부의 강력한 왕이 이제 하솔에 가나안 민족이 족속이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여호수아 시절에 이 하솔이 이스라엘의 정복을 당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다시 하솔이 일어나서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을 정복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상황이 역전이 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하솔 땅을 정복하게 하셨지만 이스라엘이 불순종할 때는 결국 하솔에 의해서 다시 이스라엘이 20년 동안을 정복당하며 심히 괴로움을 당하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하솔의 힘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면 야빈 왕, 하솔의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당시 문화를 이렇게 살펴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청동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청동기 문화는 어떤 문화냐면 만들어봐야 뭘 만들 정도냐면 이렇게 곡괭이나 뭐 이렇게 낫을 만들 정도의 기술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당시에 이 하솔왕이 갖고 있던 철병거라는 말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무기가 강력해졌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철로 된 무기와 곡괭이 같은 걸로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여러분, 전쟁이 보면은 물론 싸움도 잘해야, 기술도 좋아야 되지만 무기가 좋아야 됩니다, 전쟁에서 이기려면. 그래서 예전에 우리 드라마 중에 주몽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거기에 보면 주몽 드라마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주몽이 싸움에도 능했지만 계속 뭔가에 심혈을 기울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대장장이한테 뭘 만들라고 항상 이렇게 주문을 하죠. 강철검을 만들라고 얘기합니다. 강철검을. 그게 뭐냐면 전쟁에서 이기려면 무기가 좋아야 돼요. 그래야 이제 막강하게 이길 수 있죠. 예전에 역사적으로 보면 걸프전 때, 혹시 기억나시나요? 걸프전 때 정말 최초로 전쟁하는 거를 TV로 실시간으로 방영을 한 적이 있었죠. 참, 전쟁을 TV로 생중계한다는 것은 여태 있었던 적이 없었던 게 이 걸프전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보면은 미국의 화공이
엄청나게 강했죠. 신무기들이 막 등장하면서 신무기로 그 걸프전 때 전쟁을 하게 되니까 미국의 공격을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됐죠. 지금 하솔이 철병거 900대가 있었다는 건 강력한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대적할 힘이, 싸울 힘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자로 세워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강한 자를 들어 쓰셔야 될 텐데 누가 나오냐면 드보라가 나옵니다. 드보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4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에 있는 말씀 시작. 그때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라피도스의 아내, 여자였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선지자였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철병거 900대를 가진 하솔의 강력한 세상의 힘을 가진 자를 대적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강한 자를 들어 쓰셔야 되는데 한 가정의 아내였던, 여선지자였던,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지금은 이제 여성 중심의 문화가 많이 발달되어 있지만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가부장적인 문화가 얼마나 강했습니까? 성경의 역사도 철저하게 남성 중심의 역사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특별히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는 하솔을 대적하기 위한 사사의 리더를 한 가정의 아내, 여선지자를 사용하셨다는 건 이건 대단한 역사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가장 세상에서 약한 자를,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에훗도 봤지만 에훗은 왼손잡이였다는 거예요. 당시 장애를 가진,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지금은 왼손잡이가 아무 문제가 없지만 그 당시에는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지금 드보라 역시도 한 여성을 통해서 그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귀한 사사로 쓰임받았다는 것은 귀한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원리는 강한 자를 통하여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한 자를 통하여 세상의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될 때, 이제 다음 시간에 드보라가 어떻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강하게 쓰임받는가를 우리가 보는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세상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는 우리가 강한 자로, 존귀한 자로, 이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 저는 바라기는 이 새벽을 깨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기며 세상을 정복하며 특별히 세상을 구원하는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를 이 시대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부르셨사오니 오늘 여선지자 드보라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도 오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하나님의 강한 자로,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또 이 시대를 구원하는 귀한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